할렐루야. 고난주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물고기 뱃속의 요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06년 1월 2일 날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톨먼스빌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13명의 강부가 지하 78m의 갱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유독가스와 산소 부족으로 위독했습니다. 그때 한 강부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산소통 안에 산소는 곧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를 한 사람에게 몰아줍시다. 그들은 자신의 산소통을 어린아이가 둘 있는 27살 젊은 강부 랜달 맥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네. 자네가 우리의 목까지 살아주게나. 12명의 강부는 매몰된 지 이틀 후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지만 맥노이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죽은 강부 중에 한 사람인 마틴이 메모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힘들지 않아. 나의 가족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곁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확실한 사랑의 실천은 없듯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니까 바로 여기서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요나요, 또 하나는 니느웨 백성들이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여 왔던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그중 주님은 요나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이 완전히 죽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것은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조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무덤에 죽은 채로 들어가신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죽었으나 이 죽음은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서 3일 동안을 계시다가 살아나셨어요. 일반적으로 무덤은 소망이 없는 곳이죠.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은 다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말씀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요나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의 크기가 걸어서 3일길이라고 하죠. 아주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사람들과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요 기적이죠. 주님은 이 사건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바로 표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주님이 무덤 속의 주님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요나처럼 3일 동안 하나님이여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주님의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울한 가운데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주님